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같은 그런 다른 모양의 밭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의 밭을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이 밭이 옥토가 되기도 하고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또는 가시덤불 같은 밭이 되기도 합니다. 저 집 앞에 아주 조그만 텃밭이라 해서 거기다 이제 씨도 뿌리고 꽃도 심고 하는데 참 재밌어요. 근데 우리 그 땅이 완전히 돌짝밭이에요. 모래로 된 저거라 몇 년 동안 이 거름을 갖다가 붓고 흙을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으니까 거기서 꽃이 피고 또 나무도 자라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전에는 옥토와 같은 밭이었는데 안 가꾸고 그냥 내가르게 두면은 그것이 변해가지고 가시도 나오고 모래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다른 밭으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밭이 잘못된 밭이 되다 보니까 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게 되고, 그 옥토 같은 밭이었는데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마음밭을 옥토 같은 그 밭으로 계속 우리가 간직하려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료예요, 비료. 어떤 비료냐? 감사의 기도, 찬양의 비료,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느냐, 감사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 같은 그 밭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쑥쑥 들어와. 이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깨닫고 그럽니다. 근데 이 밭이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고 길가와 같은 그런 단단한 이 밭이 되면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들어지도 않고 딴 생각만 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이제 나오고 하면은 이 밭이 더 잘 돼가지고 비옥해가지고 더 많은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다윗 왕이 몇 살 때 썼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아오면서 많은 정말 경험을 합니다. 고난도 겪고 배도 고파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조롱도 받아받고, 심지어는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블레셋 다른 나라에 가서
살려고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그런 그 연극도 했던 그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제가 보기에는 마음밭을 잘 가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읽으면 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정말 참 좋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이 쓴 시편 138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제 거기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절 이제 2절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시편을 보면요, 1편서 150편까지 그 여러 종류의 그 시가 나오는데 거기는 뭐 참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겪는 여러 가지 슬픔, 기쁨, 고난 뭐 다 나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다윗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온 마음으로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에 전심 말고 다른 감사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냥 하는 감사 많이 하죠. 듣기 좋은 감사, 상대방이 들으라고 하는 감사, 전혀 마음은 아닌데 하는 감사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 마음으로는 당연한 게 뭐 나만 뭐 받은 건가, 나만 뭐 이렇게 은혜 받았나,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네. 다윗은 여기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그야말로 다윗은 산전수전, 요즘 뭐 말로는 거기다 공중전까지 되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런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 할 줄 압니다. 근데 그 감사가 단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잘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좋은 여건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다윗에게서
이제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합니다. 신들이라고 여기 복수를 얘기했어요. 신들. 이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그 다윗 그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 사람들은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방 신들 그런 신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 시편 137편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은 이방 신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혹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공개적으로 못하고 아무도 없을 때 나하고 하나님만 있을 때만 감사하지는 않는 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찬양을 부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또 우리와 믿음이 다른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공개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지는 않는 줄. 다윗은 모든 신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 그런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당당한 감사와 찬양을 하겠다라고 1절에 말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감사하며 또 주를 찬양하느냐 이유를 얘기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심을 인하여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인자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 unfailing love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랄까요? 지역을 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믿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기를 사랑하심을 그를 믿었어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밭을 정말 이제 가꾸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감사 조건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 조건이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야말로 진실된 감사고 변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변치 않은 그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했는데 왜 감사했느냐? 내 간구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감사는 이론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의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삶을 통해서 이제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체험, 신앙생활 가운데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체험을 하셨다면 다윗처럼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금방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모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맡겨버리라. 다윗은 이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 어렸을 적에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참 고요한 저녁,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여러 그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양을 이제 잡아가고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때 다윗은 그 짐승들하고 싸워가지고 짐승을 물리치고 양떼들을 지킨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짐승들하고 싸울 때 다윗이 왔냐? 뭐 그게 아니죠.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겠어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 거죠. 물리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나갈 때, 뭐 사무엘상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그때 다윗의 심정이 뭐 그냥 뭐 이러고 나가진 않았겠죠.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나가서 싸워서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 외에도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구한 것이 이제 응답된 것을 다윗은 체험했죠. 분명히 제가 믿기에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어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그 감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절에서 6절 봅니다. 여호와여 땅에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이제 4절에서 6절은 갑자기 열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도 왕이죠. 왕이지만은 그 모든 세상의 왕들도 나처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 공적인 인물들이죠. 그런 공적인 인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참 대단하게 봅니까? 야, 저분도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우리 보통 사람이 감사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감사했다 하면 그 링컨의 기도를 우리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죠. 그네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가끔 공개적으로 우리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이 마음이 말이 이렇게 말을 잘 안 하고 좀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감사해도 속으로 내 마음으로 감사하지.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감사하면은 무뚝뚝해도 좀 서먹서먹해도 가까운 사람끼리도 감사합시다. 네. 그럴 때 상대방이 내가 작은 어떤 것을 했을 때 감사하는 거하고 속으로만 하는 거하고 다르죠.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이 참 공개적으로 오픈리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저 사람들 정말 감사거리가 많구나. 정말 감사를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반대로 속으로만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한다 하면서 표현을 한다면 잘못된 거죠. 오늘부터라도 내 성격이 어떤 것에 관계없이 오픈히 공개적으로 열왕이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그런 참 운동을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솔직히 살아가면서요, 그냥 만나면 그냥 불평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하고, 또 한 그룹은 만나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감사하고, 그냥 말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정말 감사한 게 보이고, 다윗처럼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교류하고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 부류에 해당된다면 안 믿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이런 사람들로 더 교제해야 되겠구나.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감사하는지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전도의 방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을 우리 찬송가 40장 불렀잖아요.
정말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그 자연의 위대함과 이런 걸 보면은 이야,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수시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다윗이 네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환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다시 소성케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펴사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장중에만 있으면은 no problem. 네. 왜?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그 팔이, 그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면은 폭포물이 막 그냥 엄청 떨어지는데 저기를 한번 좀 가면 참 좋겠다. 네? 그런 그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안 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딱 있어가지고 거기 간다면 또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의 비유법입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팔에 하나님의 장중에 잡힌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비밀을 잘 몰라가지고 오늘도 걱정의식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예배서 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행하도록 하신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각자 맡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런 겁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승승장구 이제 정말 그가 할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이긴 것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긴 겁니다. 다윗이 힘들었던 때는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언제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이제 자기가 이만큼 컸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딴 생각을 먹고 남의 아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탐했죠.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반대로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넘쳤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가지고 평온하게 이제 사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나는 이렇게 편하게 이런 풍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전을 지겠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먹을 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완전케 하시게 완전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귀도 먹고 눈도 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분이죠.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바라기는 이게 다 그렇게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바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당분간 뭐 며칠이라도 좋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말하지도 못하는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듣고 보고 말하면 얼마나 감사를 하겠다. 하물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감사한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